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던 주전 9세기, 그러니까 BC 9세기의 예언자입니다. 엘리야에 관한 일화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19장에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에 아마도 선구적인 그러한 예언자로 활동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떠난 이후에도 성경은 엘리야에 관하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는 가장 독특하고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같은 미래의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예언자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모습이 변형되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를 연상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신약과 구약의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인상 깊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보면서 그의 예언 활동이 얼마나 극적이고 그리고 용감하고 그러한 강철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우리가 우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남은 유다이고 북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9개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수시로 죽이고 다시 반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왕조가 세워지고 그중에 가장 북이스라엘이 왕성했었던 조가 바로 사왕조인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가 왕권을 잡고 사마리아의 성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왕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오늘 16장 30절에 보면 아합 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그만큼 그가 악독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위험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합이 그렇게 악독한 왕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시돈 사람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도성 사마리아에서 바알 신전과 아세라 상을 건설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번영과 풍요의 신인 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부추겼습니다. 또한 이세벨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도륙했어. 그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식탁에 모아서 그들과 함께 높여줌으로 인해서 온 나라의 우상을 들끓게 하였던 그러한 장군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놨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두었죠. 그래서 점차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을 따르면서 종교의 도덕적인 타락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영역 속에서는 수많은 죄악과 타락들이 숨겨져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반 동안 그 땅에 가뭄이 있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의 가뭄 속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엘리야가 선포했기 때문에 예언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섬기고 의지했던 비와 풍요의 신인 이 바알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섰던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포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믿는다면,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그렇게 알고는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는 싫은 거예요. 이 돌이킴 없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만에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면에 비를 내려줄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 비를 내리시기 전에 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영적 전투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누구에게 갈까요? 아합 왕에게 가는 거죠. 아합 왕은 엘리야가 보이면 바로 죽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왕이에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당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죽여라는 거죠. 죽여라는 것. 그러자 엘리야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름으로 인해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당신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서 만납시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겨뤄봅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과 우상 숭배자들이 모인 자리에 엘리야는 그 유명한 결단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강하게 촉구함에도 그들이 이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알면서도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들은 무감각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곧이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그곳에 임하신 거죠. 그러자 백성들은 그때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게 외치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이 제사장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놀라운 통쾌한 승리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큰 비를 지면에 내려주십니다. 여기까지가 18장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의 본문에 들어와서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강력한 영적 선지자로서의 승리한 엘리야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로 임하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무색하게 지금 그의 엘리야의 모습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떨고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그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진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가 자기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아합 왕에서부터 전달을 받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죽일 것이다. 바로 이 위협을 받은 이 엘리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렇게도 강철처럼 용감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오늘은 어린아이처럼 두려움에 휩싸여서 허겁지겁 그 이야기의 위협 속에서 국경을 지나 유다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쫓아오기 힘든 광야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덴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기를 구하며 한없이 약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능력의 그 엘리야가 한순간 위협 앞에 가장 낙심하고 처절하고 좌절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과 지금은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다가 절망에 처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이 깊은 우울 속에 들어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슬펐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조울증과 같은 그러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긍휼함으로 바라보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보내 위로하고 힘을 주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렙의 산의 한 굴에 숨어 가장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엘리야를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고 부드러운 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드럽고 세미한 두 번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예언자도 하나님의 사역에 피로와 탈진을 겪을 뿐만 아니라 위협과 고난 앞에서 낙심하여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엘리야를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힘과 용기를 부어 일으켜 주시고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끔 다시금 북돋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기쁘고 행복함이 밀려오는 것이죠. 이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버랩됐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저녁을 같이 먹고 난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주여, 모두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 격려해 주셨음에도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이 수치스러운 자신의 행동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베드로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어부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져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죠.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모습, 이러한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멜산에 승리하였음에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마냥 작아져서 이렇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모습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처량하게 눈물 지며 고향으로 내려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고난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했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 더 마음이 답답하고 더 무거워지고 그 죄책감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간 거죠.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배신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하나를 놓친 게 뭐냐면 엘리야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감정에 더 집중하였기에 더 주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적용하며 살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연연하게 되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교만할 수 있고 제자들처럼 자기 연민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수없이 많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 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아버지 앞으로 다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본문 9절로 12절을 보면 엘리야는 오로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열정 때문에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몰살시켰던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었다라고 불평하는 소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대승으로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수고는 숲으로 돌아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싶더니 다시 원래대로 배교 행위로 돌아가 죄악된 삶을 반복하고, 그래서 10절과 14절에 그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주여 오직 나 혼자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마음이 그의 안에 밀려 들어오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아방의 이세벨 여왕의 그러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는 도망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언제 승리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으로 이제는 이세벨의 군대가 그를 잡을 수 없는 바로 유다의 지역 부엘세바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를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며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호렙산에 들어가서도 그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냥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일련의 지금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의 강철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인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 대한 부담감과 그 위협 아래서 초라한 예언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도피와 절망, 무기력과 고통만이 그의 몫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배신감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특심일에게 나아갔는데 과연 지금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내가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선지자 노릇을 했을까라는 그러한 예언자적인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의 안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주여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혼자 이 광야의 동굴 속에 처박아두고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큰 폭풍과 산이 갈고 바람이 부스러지고 바람이 일고 지진과 불이 일어나도 그 어느 곳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과 지진과 불은 여호와의 임재와 같은 자연현상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폭풍과 같고 지진과 같고 불과 같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 전능자가 내게 오고 내가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이 이세벨과 아합을 모조리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삼손과 같은 그런 힘을 주십시오라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가 기대하고 있는 전능자, 능력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안에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잠잠히 여러분을 만나며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거 위대하시니까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하나님은 더 깊이 있게 아가새의 고백처럼 내가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라고, 나와 친밀한 좀 교제를 하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로 이 음성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엘리야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는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나의 모습, 지금 내 처지, 내 지금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직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도 세우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물론 원하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존재 가치, 너의 존재성, 너의 가치를 좀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인간인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정체성, 존재성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의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첫째는 아람 왕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지금 아합의 그 오므리 종족, 오므리 그 왕조의 맥을 끊는 에후를 향한 기름 붓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사건. 이 세 가지의 마지막 엘리야에게 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성과로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나를 쓰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질 때 그 하나님의 존재성과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17장에 보면 까마귀가 쓸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고 가뭄 때에 사렙다 가부가 주고 있었던 그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공급받았던 그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 19장의 천사가 떡과 물로 먹으며 살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던 삶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 갈멜산의 놀라운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재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드러난 게 아니라 나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임무를 쓰고 세우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들림에서 떠나가면 세상과 자기의 이름은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의 택함과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안하고 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절망과 납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엘리야에게 말했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내적인 그 소란함과 외적인 그러한 소음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교회에 오면서 얼마나 외부의 그러한 소리 속에 흔들리며 그 잡음 앞에 여러분 서 있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소음 앞에 여러분 흔들렸습니다. 저도 설교하기 전까지 예배에 들어가기 전까지 앞에서 오늘은 수없이 많은 잡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잡념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돌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고 여러분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돌이키는 주님 앞으로 다시 그분과 다시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나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크고 높은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분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에 앞에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엘리야를 향한 그 말씀 앞에 베드로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잠잠히 나아가며 이 한 주간 하나님과 세밀한 사귐과 나눔이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